제가 수요일마다 성경의 인물을 이제 좀 가지고선 지금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요 부분은 청년들하고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근데 이게 좀 뭐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의 인물을 뭐 탐구하는 겁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야,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참 이렇게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이런 정신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이 모르드게가요, 이름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이름은 진짜 그런 뜻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놀랄 거예요. 모르드게 그럼 뭐가 좀 생각납니까? 여러분 들었을 때 어감이 유대 사람 이름 같진 않죠. 유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뭐 아브라함, 요셉, 뭐 야곱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모르드게 그러면 뭔가 조금 지명 이름도 아니고 이 사람 유대 사람 이름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뜻이 참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이방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마르둑의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르드게 그러면 마르둑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으로만 보면 와, 이건 신앙적이지 않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런 현상을 보면서 모르드게만 이런 이름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바사 왕의 그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냥 머문 사람들일 텐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모르드게만 그 현지화된 이름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민을 갔는데 이민 1세대는 뭐 자기 한국식 이름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미국식 이름도 갖고 있지만, 근데 그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그냥 미국식 이름을 갖는 게 편한 거죠. 한국식 이름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르드게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왜냐면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지만 하다사라는 유대 이름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있었을 텐데 그게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이름을 그냥 뭐 이렇게 분별 없이 그냥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흔하게 쓰는 이름이 뭐 마르둑을 한 예배자라는 그 당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그냥 이름을 우리 문화대로 썼다면, 뭐 우리 흔히 우리 교회 많잖아요. 뭐 호산이 같은 경우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윗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호찬이 같은 경우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이름을 예원이, 예훈이로 지었는데 사실 의미는 그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정말 복을 비는 이름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같이 우진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신앙적이지 않을 때 이름을 지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진 그러면 이게 하늘 우자에다가 옥돌진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뭐 보배 같은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겠죠. 하늘의 보배가 어디 있어 사실. 따지면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이름들은 그냥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함부로 안 짓겠죠. 이 이름에 그래도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게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들을 거고, 하여간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텐데, 이때는 이제 역으로 그냥 이방신이 성행하고 뭐 유대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오고 가지도 않고 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별로 계승되지도 않는 그 시절인데, 이름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특별한 건 자신의 이름마저도 바벨론식 바사식으로 지어진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스더인데, 왜 그러냐, 에스더를 자기 양딸로 삼아서 기릅니다.
에스더 2장 7절인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에스더를 양육한 부모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이 에스더서 전체를 저희가 관통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물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건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양육은 자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양육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성경학자는 되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요즘 뭐 멘토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되게 전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한다면 말씀을 같이 나눌 때거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마주칠 때 저랑 만나고 저와 대화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야 하나님이 저런 가우진 목사님 같은 분도 쓰네. 와 저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가우진 목사 만나면 맨날 상처만 주고 맨날 가우진 목사 만나면 마음 아프고 상처 받고 이런 게 우리 동성교회인데 동성교회 성도들은 제가 만나면 다 상처받아요. 저 때문에. 몰라 그냥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그냥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2년여 동안 손에 못 꼽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을 좀 만나게끔 어떤 촉진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날 만나면 다 상처를 받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모르드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양육할 때 에스더가 자기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죠. 그분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의 양육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사실은 위대함의 가장 첫 출발인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따가 살피겠지만 어느 마지막에 결과를 갖게 됐냐 이것도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죠.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청년들하고 꼭 나누고 싶다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거죠? 아멘 크게 해야 돼. 이렇게 제일 빨리 아멘 하는 사람 제일 빨리 장가갑니다. 시집가고 결혼을 하세요. 제발 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우리 자매님이 있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게 이제 저도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목표하고 있는 거지만 잘 이루지 못하고 훌륭해라고 저도 스스로 평가 못하지만 방향은 안 놓치고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듣고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는 부모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정말 비전이면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도 데이트 스쿨 뭐 결혼 준비 학교 이런 거 진행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선 이런 얘기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물론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저는 지금 생각도 누가 뭐라 그래도 좋긴 합니다. 그게 워낙에 고생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 고생의 끝에 성공을 이루면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배우자였는데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진짜 오히려 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고백도 합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걸 봐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래도 믿는 자매, 믿는 형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말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청년한테 야 믿지 않는 청년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고생 좀 해봐라 이거지 그 얘기는. 좀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애들이 내 아빠인 나를 통해서, 엄마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돼. 여러분,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저도 교육을 뭐 담당하고 있는 교육 목사로서 있지만 교회에만 너무 맡기고 교회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 우리 애 교회 다녀요. 그럼 뭐 잘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을 놓치고 자라난다.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이 마음을 좀 품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모르드게를 다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부모의 역할로서는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중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일단 궁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로 치면 시집 보냈어. 그럼 끝난 거라고 이제 놀 수가 있어요. 이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저도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수능 53일 남았는데 수능 끝날 때까지만 내 딸이다. 수능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케어하겠다. 수능 끝나는 날 나도 해방이다.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안 그랬습니다. 시집을 보내고도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궁뜰을 왕래하면서 에스더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나 이제 성년 됐으니까 이제 나랑 뭐 나 don't care 뭐 이렇게 하지 마, 뭐 터치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많은 책임은 이양해 주겠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 역시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에스더를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후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이걸 미리 알았나? 근데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언뜻 보는 것이 네가 왕위의 그 자리를,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그는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훗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저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 일을 도모하신 거구나. 오늘을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그런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영안이 펴지면 좋으냐면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과 지금 바라보는 일들에 내 감정이 동요될 필요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런 어떤 미리 앞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우진 목사를 만나면 막 상처받고 이러는 걸 제가 보잖아, 지금.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지?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것까지 못 봤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키우시는구나.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제가 알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냐고 망가뜨리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실 거고 그렇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목사가 된다면 이후에는 저를 만나면서 상처받는다는 게 아니라 위로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더 저를 다듬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여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 물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지체간에 이런 모습들이 풍성히 일어나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의 글을 살필 때 그럼 부모로서 어떤 양육자로서 멘토로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그것만이 모르드게의 특징인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또한 강점은 뭐였냐면
정말 그는 뭔가 맡았을 때 정말 그 일을 충성되게 정말 신실하게 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령 피지도 않고요. 정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걸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뭘 맡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저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에서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를 만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저희 지금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그전에 청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지루하지만 이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를 복종시켜서 여기 앉는 거 이거 왜냐면 이걸 내 몸에 붙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습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삶의 양식이 내 몸에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처음에 하는 습관으로 붙는 거 한 100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내가 작정하고 3년 동안 이거에 몸담고 계속 그거에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게 나에겐 쉬운 일이 되고요. 10년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얼마나 더 반복하고 하면 내가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될까요? 그건 또 일하는 것과 다르죠. 그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에는 그것이 교회의 일이 됐던 내 삶의 현장의 일이 됐던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충성된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을 악한 날에 사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날에 악인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때부터 사실 시작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사실은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사로잡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노력, 내 수고의 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예배 마치고 소모임 하면서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빠지면 마음에 이르다가 두 번 빠지면 전주보단 괜찮아. 세 번 빠지면 첫째 주에 막 그 갈등했던 그 부담이 거의 안 느껴져요. 네 번, 다섯 번 빠지면 안 가는 게 이제 편해집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게 사실 거죠. 이게 너무 장기화돼서 전에 지난주에 우리 종혁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코로나 시절에 부임을 했잖아요. 7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배당에.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해서 7명 있었는데 와, 코로나라 정말 많이 안 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다행이다. 목사님 부임하는 날 그래도 이만큼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되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라도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코로나 상황 속에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내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다시 예배 자리를 찾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이건 너무 내게 편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하던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몇 주 지나고 이제 1년여, 2년여, 3년여 가까이 되니까 그냥 녹화된 거 나중에 보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시간 이제 오히려 갇혀 있고 앉아 있다가 이제 옷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늦게 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하지라고 하면서
그나마 뭐 저녁에라도 그 예배를 녹화된 거라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이제 안 하게 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내가 각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될 대로 돼. 아니 자연스럽게 놔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원죄성이 원래 우리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선 정말 내가 충성되게 신실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절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그런 부분들, 그렇게 충성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성경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암살 음모까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들을 이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훗날에 어마어마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게 모르드게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 얻게 된 성과라면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양육자로서 지속성을 잘 가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게 되는 많은 열매들, 공헌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가졌던 것,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하만이란 사람을 최고 대신으로 올린 겁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린 거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총리로 세워놓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다 이 사람한테 인사해, 격려해, 절해, 이렇게 엄포를 한 겁니다. 왕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 대신들이 하만이 등장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듯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빌미가 되는 건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 가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불똥이 우리한테 틀까 싶어서 모르드게한테 옆에서 계속 야 너도 좀 해, 왜 너만 용가리 통뼈야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그런 너 왜 꿇어 안 해, 같이 해, 좀 너도 좀 동참해, 이렇게 하는데 나 하기 싫어 라는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 유다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 세준아 너도 좀 같이 해, 너 왜 안 해? 야 우리 캠핑 가자니까, 우리 다 회사 사람 다 캠핑 가는데도 왜 안 와? 근데 저 못 가요, 죄송해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캠핑에 못 오는 거구나. 우리 등반대회 가야지, 언제 갈까? 일요일 10시에 모입시다. 다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가야지. 그러면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를 좀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에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굉장히 강직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시죠. 여러분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에스더 4장 14절인데,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의 강직한 신앙의 그 모습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야, 너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우연이야? 네가 능력이 좋아서야? 네가 이뻐서야?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이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이걸 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 그거를 망각하고 그거 까먹고 네가 이때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럼 넌 어떻게 되겠니? 넌 망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었을 만큼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강한 강직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도 나 유다인입니다. 당당히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수를 읽는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직한 신앙,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이런 모르드게를 지금 잠깐이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내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뭐 반성하는 게 많죠.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게 이겁니다. 당신 설교는 너무 청년들을 다그치는 것 같아. 니네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위로와 정말 사랑과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아시죠? 진짜 표정들이 되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날것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나이 때에 진짜 힘쏟아야 될 게 어느 거고 이건 정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뭔지 알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 게 더 힘써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이 어떤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겁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루어 주셨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건가라는 거. 조혜한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실 때 기도 제목 주셨는데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이방 종교도 하고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소원 성취 이루어졌다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내가 환희에 차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는 신앙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자리가 풍성해지고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것을 목격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저 친구 정말 방황하던데 그 친구가 드디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걸로 내가 기뻐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맛보게 되죠. 그렇게 애쓴 그 녀석이 결국 예배당에 나왔어. 그때의 기쁨 말로 못하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에 굉장히 빠르고 길들여져 있는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수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기에 의미를 좀 둬보자는 거고 내 인생 한번 그렇게 그럼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결단들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이러한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그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위축된다라는 것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외쳤던 어떤 교회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좀 어긋났던 것이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아봅시다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교회가 뭐 여기 안 가도 되는데 야 여기 안 가도 이 삼성전자 주식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한 사람보다 저기
수도권 어디에다가 집 하나 사두더니 그게 더 부자가 되는 길이 돼. 그러니 사람들은 그럼 뭐하러 열심히 기도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근데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세대는 달라야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실 때 하나님 쓰실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매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에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매일 밤 매일 저녁 여러분 점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유다 족속들을 건져내신 것으로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시겠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총리가 된 겁니다.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게 오늘 제목이죠. 모든 유다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그 종족을 안위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앞에 그의 결과가 뭐냐?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 그러면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다 그 몸짱 애들 300명 나오는 거. 그때 그 스파르타를 침공하러 간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어마어마한 127도를 뭐 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한 사람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위로만 보면 가장 큰 제국을 점령한 사람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실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요셉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됐어.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총리 중에 하나가 됐어. 그러면서 막 각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패권 국가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게끔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모르드게가 짱입니다. 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모르드게는 역대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총리. 그것도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후에 계속 쇠퇴기를 겪어서 페르시아가 줄어드는데 어쨌든 최고 정점에 있었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입신양명으로 보자면 모르드게가 최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육자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정말 무한 책임을 갖고 늘 그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정말 강직한 신앙이 있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그 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신다. 모르드게의 삶의 자리는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쓰신 거고, 우리는 우리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니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의 교사로 동성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제도와 우리가 만든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직위에 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매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건 하나님 정말 저를 목사로 만드셨는데 그냥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것은 있어요. 그냥 그래 목사 만드셨으니까 교회 안 떠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만도 정말 감사하죠. 어쨌든 저는 교회는 안 떠날 거 아니에요.
동성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 교회는 안 떠날 거란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는 한데 하나님 정말 이런 목사의 직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데 저를 쓰시고 계신다면 저는 할렐루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생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 예수 이름을 드높여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쓰고 계신지를 계속 확인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직업도 없고 아직 일 안 하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길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울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그가 무슨 쓰임을 받았습니까? 없죠. 쓰임 받는 게 없죠. 근데 그렇게 죽을 인생도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라도 건져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일도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게 실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강도 설교를 하면서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 자꾸 피해 다니고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그 사람이 살인자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전승에도 안 밝혀져 있는데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단순 살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 그러면 로마 군인을 죽였거나 반란을 꾀했던 사람 정도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막 했던 독립군이라면 그 일을 계속 도모하게 해서 결국 잡히게 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결국 그날 그 시에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신 게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라면 이게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속 벗어나고 피하고 도망 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너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고서 끌어다가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놓고 예수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은 큰 은혜지만 한편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정말 강직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에 쓰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러한 인생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실 때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정말 지속적으로 준행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 특별히 우리 생업의 현장에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정말 충성되이 신실함을 다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강직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얻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